할렐루야. 오늘이 개묘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주일날이지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한 해를 마지막 넘기는 그 마당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로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텔레비 보도를 볼 때마다 끔찍한 대형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지요. 또 병원이나 약국에 가보면은 끝이지 않는 환자들이 아주 많고 많습니다. 아울러서 나날이 고도화되어가는 절도 사기범이 우리를 경악해 하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라든지 이웃과 쉼없는 경쟁과 불신으로 차갑게 식은 인간관계를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갖고 있었던 지식마저도 폐기물이 되어버려서 무기력감에 빠져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적인 이 몸뿐만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아주 메말라 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로와 고통으로 우리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오늘의 세상을 보고 일본 어느 학자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성경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곧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참으로 참 눈물 마를 날이 없고 고통과 우리의 영혼이 아주 메말라 있는 이 삭막한 우리의 인생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히람 말로 보면 허이코피온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능동태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라는 말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 피곤해 지친 상태를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히람 말로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수동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진 자란 것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많은 짐을 지고 또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1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수고가 많았고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네? 받아오나오기는 이제 23년 개묘년 이 마지막 날에 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신 그 초청에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멍에란 말을 쓰는, 멍에는 소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에 거는 그것을 멍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방에는요, 그 밭갈이를 하고 그럴 때에 꼭 소가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그렇게 밭갈이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1마리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푸습이 2마리가 하는데, 그 2마리 소가 있다 하면은, 2마리 말이 있다 하면은 멍에를 메기 전에 둘이 쌈을 붙여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긴 소나 말, 그게 더 힘이 더 세다는 의미겠죠. 그게 이제 중심을 잡고, 그렇지 않는 이제 소나 말은 보조로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보다 더 강하시고 힘이 있는 분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분, 권세 있는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랑 같이 멍에를 메자 그 말이죠.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그 짐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그 멍에를 주님이 같이 메자는 겁니다. 내가 메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이렇게 따라오기만 하면은 그 말이에요.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된다.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기독교 신앙의 덕목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겸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자. 내게로 오라.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죠. 우리 한국의 깐디라고 하는 조만식 장로님과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추기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인연이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곧 조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이 있을 때에 추 목사님이 그 학교 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 조 장로님이 보니까 추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남달랐다고 하는데, 후에 평양 산정은 교회에서 추기철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 장로로서 조만식 장로님이 같이 이렇게 심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그때 우리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할 때입니까? 어느 주일날인데 교회 가려고 하는데 급한 손님이 온 거예요.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의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요. 이 교회에 이제 갈 시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헐레벌떡 교회로 뛰어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설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짝이
옆에 좁은 문을 열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설교를 하시던 주목사님이 주목사님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시오. 그 명령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제자가 호통치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이제 서서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에 주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조장로님 대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그럽니다. 그때 조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못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조장놈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막 헉헉 우니까 모든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조만식 장로님은 그 뒤로 더욱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새말에 오늘 마지막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섭섭했던 것, 마음을 맺힌 것 다 우리 조만식 장로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면서 저는 시편 37편 2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권고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예. 여러분 지난 1년을 뒤돌아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난 세월을 뒤돌아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을 세워 나의 의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사실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만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걸이를 이미 정해 주셨고 그것이 예정과 섭리의 말씀입니다. 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정해 주시고 섭리하신 그 길을 지금까지 사실은 걸어왔다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사실 내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정과 섭리에 정하신 길을 걸어와서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감사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그의 손으로 붙여 7.8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내가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로 내가 참 손해본 일도 많이 있고 주저앉을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지난날의 모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의 허물을 다 온유와 겸손으로 다 내려놓고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희망찬 24년의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비전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